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제가 성경 필사를 한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 필사를 시작한 게 2003년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완성한 게 2018년 10월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5년을 성경을 필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필사를 하게 된 동기는 저의 친구의 권유였습니다. 저한테 정말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가면은 어머니께서 절에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되게 세상에서 말하는 불신? 그게 되게 많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첫 짝꿍이었거든요. 3년 동안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제가 예수님을 어려서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때 목사님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닌 게 아니라 다니다 안 다니다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또 믿음이 있었나 봐요.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얘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하지는 못했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 불심이 크니까 전하지는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로 저의 기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하는 상대자가 같은 회사를 다녔던 친구 남자, 한 살 많은 남자였는데 그 남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친구가 결혼을 하고 이제 들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정말 기독교 집안하고 결혼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되게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 친구하고 그 남자친구하고 점을 보러 가셨대요. 그랬는데 저 집에서 궁합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반대를 안 하시고 허락을 하셔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집안이 정말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양에 가면은 그 안양 성당 옆에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안양 중앙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결혼하자마자 예배 생활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제가 그 친구하고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성경 필사를 한번 해봐라. 그때 제가 형편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나 너무 힘들다 막 그랬더니 친구가 성경 필사를 한번 해봐라. 성경 필사를 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선물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성경 필사라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나 필사를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때는 복음을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여지는 기독교를 믿으면은 잘 되는 거.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했었던 때고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면은 너 집안이 더 좋아질 거야. 자녀가 잘 될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혼자 하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썼던 성경 노트를 봤는데
제가 창세기를 거의 6년을 거쳐서 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쓴 해도 있었고 쓰지 않았던 해도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는 한 6년을 썼었고 들고 있었고, 출애굽기서부터 이사야까지는 한 7년이 걸렸나 봐요. 그때도 막 썼다가 안 썼다가 놔뒀다 그랬는데, 제가 그 다시 시작한 그 계기가 뭔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전에는 그 성도들 훈련을 많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학교도 가봤고 복음학교도 가봤고 중부 엠마오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갔었는데,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은혜를 받으면 성경 필사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부터,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그 은혜 받으면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해가지고 한 13년 동안을 그냥 썼다 안 썼다를 반복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제가 에레미야서부터 신약 전체를 1년 안에 다 썼어요. 근데 그때가 저희 삶 가운데서 제일 힘들었었던 때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회사를 2001년도부터 다녀가지고 2017년 10월에 그만뒀는데, 한 거의 17년을 다녔는데, 제가 성경을 되게 열심히 썼을 때가 회사 그만두고 썼어요. 근데 그때 그만뒀을 때가 좋아서 그만뒀던 게 아니라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저 너무 힘들다고. 제가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한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거는 뜻이 있다. 그 사람이 돈을 잘 벌고 못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은 가장으로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은 제가 가장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집안에 뭐 세금이나 아이들 가리키는 거 다 했었는데, 그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아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가 2017년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제가 그 성경을, 그 우리가 삶 가운데 시간이 많거나 즐거울 때 성경을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2017년도 10월에 그만두고 2018년 10월 한 20날 마무리를 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성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썼냐면은, 제가 거실에다가 상을 펴놓고 거기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 위에다가 맨날 성경책을 펴놓고 필사 노트를 펴놓고 썼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힘들었었고, 그 시기가 소윤이가 모로코 열방으로 나아갔던 시기였고, 제가 2016년 하반기 때 비전 스쿨을 받고 2017년도 러시아를 나갔다가 왔는데, 저는 갔다 오면은 집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거 뭐죠? 그러면서도 좀 제 힘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2017년 10월 달에는 정말 아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남편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럼 나 이제 회사 안 다닌다 막 그러면서 주님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먼저 그만뒀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목사님이,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무너진다. 하나님이 그게 엎으면은 순간적이다. 반석 위에 세워야지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 모래를 엎으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냥 저를 한 지하 2층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하나님이 다시 반석 위에 말씀에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저의 방법과 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지하 10층까지 내려가게 하시는데 제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면서 이 성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거의 울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드니까 제가 하루는 성경을 8시간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페이지 쓸 때마다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한 장을 쓰면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얼마나 썼나 했더니 18장, 16장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제가 정말 기뻐서 성경을 썼던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남편을 바라보면 절벽 같고 같이 믿음 안에서 나눴던 딸은 모로코에 있고 막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성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붙들고 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쓰고 막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어요. 근데 정말 힘들면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냥 주여도 안 나오고 아밖에 안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그때 성경을 쓰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버틴다고 생각을 해서 썼는데 그 성경을 쓸 때 제가 다는 읽어보지 못했는데 쓰는 어느 구절을 먼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붙잡아 주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썼고 하나님 저 이거 안 잡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 쓴 게 15년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혼자가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성경 필사를 같이 했었다면 더 빨리 썼을 수도 있었는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굽이굽이 역사하신 것이 성경 필사 그 연도를 보고 제가 훈련 받은 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일하신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저의 삶은 그 반석에 세워진 믿음 안에 아직도 이렇게 다져가고 있어요. 지금이 막 믿음이 충만해지지는 아직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저에게 남는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제가 성경 필사를 끝내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번에 다시 성경 필사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2003년도부터 쓰고 지금 이렇게 간증을 나누기까지 거의 20년 세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성경 필사를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남편을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에 잘 다니고 남편이 사고를 안 치면은 저는 그게 약간 반석에 세워진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잘 나갈 때는 남편 바라보고 또 남편이 힘들 때 또 남편 바라보고 주님은 여전히 나 바라봐라. 너 남편은 사랑하는 거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여전히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남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이 다운되면 저도 같이 다운되고 남편이 업되면 저도 똑같이 업되고 그냥 주님보다 남편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 필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삶이 그때보다는 좋지는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 살아가신 계신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너 집안이 어떻게 그러니? 그럴 수 있지만 저의 믿음은 지금 고백한다면 저는 다시 그 시절로 믿음 없이 남편이 잘 나갔던 때보다는 지금 환경은 더 어렵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저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성경 필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또 이거를 저한테 담당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는 뭐야 그랬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담당을 할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써봤고 그 시간을 지내봤고 그것이 얼마나
일이었고 나의 믿음을 잡아준 건지를 저는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담당자로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등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어, 지금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문제 앞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벼랑 같은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쁜 사람도 있지만 근데 저는 성경 필사할 때 요즘에 제가 시편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편을 쓰면서 먼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절을 쓴다. 그럼 먼저 읽고 그리고 필사를 하거든요. 네, 정말 지금 삶 가운데서 힘든 사람들,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아 터널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그 말씀을 쓸 때 그 말씀을 쓰기 전에 소리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면은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너무 힘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삶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면은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앗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가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많이 거창하게 하나님 뭐 말씀 들고 기도할 수 없지만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저 너무 힘들다고 그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시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알지만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은 나한테는 없다. 네가 부르짖어야 내가 그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으면 그 말씀 한 구절 아니면 한 단어로 또 선포하며 나가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이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출소할 수가 없거든요. 바라보고는 출소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여 한번 부르고 정말로 필수할 때 그 단어 한번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때는 우리의 때와는 틀리겠죠. 하나님의 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필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저희가 이 필사를 하는 목적은 저는 성경 필사할 때 목적은 없었어요. 그냥 세상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받는 거지 우리의 뜻대로 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 필사할 때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우리 집 좀 돈에 걱정 없이 사는 거였어요. 복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바라는 이생의 자랑, 제 삶의 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를 하는 건 목적은 그거 한 가지거든요. 막혀져 있는 선교지가 열리는 거. 그리고 8월 달에 트르코메니스탄으로 선교사님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내가 너무 힘들지만 아버지의 선교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삶이 너무나 고단하지만 아버지가 바라보는 열방에 제가 마음이 가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필사를 하는 게 그거 다 모아가지고 누구는 많이 쓰고 누구는 적게 쓰고 누구는 글씨가 이쁘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고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 힘들면은 옆에 사람하고 같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쓰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같이 쓰고 자녀하고 같이 쓰고 매일매일 못 쓰면은 그 다음날 써도 돼요. 이렇게 자기 자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글로 성경 필사를 끝내서 원래 그 끝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우리 아들 주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어머니께서 성경을 쓰셨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쓰고 나서 저희 아들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고 끝냈는데 저희 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오빠만 주고 저는 안 주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영어로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2해 동안 아예 그거 잡지를 못했는데 제가 11개 상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쓰니까 한글로 쓰는 거에 2시간, 2배가 더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경 필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 때 자기가 좋아하는 요한복음이나 잠언 그런 거를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 될 때 쓰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그냥 주님하고 만나는 자리, 주님을 부르는 자리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경을 쓸 때는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연합하여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 주여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정말로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또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씨를 뿌려서 반드시 주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